반갑습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322장입니다. 세상에 된 신을 버리고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후기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하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시편도 탄식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탄식하고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처지 비관하면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마치 목 놓아 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그 상황들을 아주 신랄하게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저 죽습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저 죽을 수밖에 없고 저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그냥 굉장히 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상당히 은혜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불평과 불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칠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하는 그러한 대적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28편 또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다 붙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자마자 그동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힘들게 살아왔고 또 그래서 서로 그만큼 의지하고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압살롬 반역 사건에 거의 한 80% 이상이 거기다 다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편이 다 사라져버리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해왔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됐으니 오늘 이 상황이 맞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자기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대적이 돼 있고 원수가 돼 있고 어떻게 하면 나를 깎아내릴까, 무너뜨릴까,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참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 죽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바로 죽을 듯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 끝났습니다. 낙심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간절히 부르짖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만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한 것이죠. 왜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상황은 똑같지만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는 평안. 여러분, 이 평안과 이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까지 사모함으로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두움이었고 죽을 것 같았고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다른 모습으로 보게 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다. 바뀐 거예요. 그 사건을 보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을 추려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추려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추려내시는구나. 사람이 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억울한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알곡들을 추려내서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아보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구하는 사람, 나를 위하여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이 안타까움으로 함께하는, 공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내가 여기서 끝난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이구나. 확신하는 것. 그랬더니 그 기도가 자기의 확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보로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함께 한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평안이 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것 아닐까요? 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복하여서 더욱더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존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것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되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주 함께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한량없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과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묻짐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주 앞에서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또한 따라 나서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그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임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샘을 얻게 하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겨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여 오직 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심이 부르짖고 찾고 사모하며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